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삶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음 주일은 신년 주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녀 초청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새해 첫 주일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저희가 지난번에 회의했던 대로 예배 시간을 11시에서 11시 15분으로 옮겼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11시 15분에 딱 맞춰오시지 마시고 미리 오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세한 공부는 주보를 참조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한테 저희 가족에게 되게 반가운 손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 손대승 목사님 지금 잠깐 밖에 나가셨는데 손대승 목사님 그리고 배윤유 사모님 가정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클레어먼트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게 된 사이입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같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가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22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강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안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이명수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탕자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품에 안겨주시는 사랑을 믿고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획 안에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추구하고 소원하는 것들은 저희들의 계획이고 저희의 야망이며 이 세상에서의 저희의 미래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불신앙적인 소행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하신 질서 속에서 가르치심은 최상의 복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소유되는 데 있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돌아보며 웃고 울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담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무엇보다도 먼저 더욱 귀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서로 축하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재확인하고 날마다 끊임없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는 이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건강 또한 허락하시어 힘차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자비와 국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영혼을 열어주시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과 진리의 영광을 체험하며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라 너의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캠퍼스에 옆에 보시면 그 프리스쿨이 있습니다. 프리스쿨이 있는데 매월 이 캠피 목사님과 이 프리스쿨을 찾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체프를 드립니다. 올 12월에 약 한 2주 전에 체프를 드렸었는데 12월인 만큼 주제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캐롤도 부르고 성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캐롤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에 누가 찾아오냐 이렇게 묻자 아이들은 모두 다 산타클로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줄 산타 할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교수가 자신의 학생들에게 약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그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지 단어 연상을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크리스마스 트리, 캐롤, 카드, 산타클로스 그리고 선물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와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라틴어로 예배를 뜻하는 마스가 합쳐진 말이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즉 그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선물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교 불문하고 남녀노소가 모두 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기다립니다. 설레며 기다려 합니다. 그런데 종종 선물을 받고도 별 감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선물이
자신이 원하던 것이나 필요했던 것이 아니면,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면 그 선물을 받고도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통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각자 선물을 준비해 와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선물을 다 놓습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걸 해가지고 순서에 1등부터 꼴찌까지 정해서 순서에 따라서 그 선물을 먼저 골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선물이 자신이 선택할지 복불복이죠. 근데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크고 화려한 포장지로 둘러싸인 선물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포장지를 뜯어보면 오히려 큰 것보다, 부피가 큰 선물보다 작은 포장지에 담긴 선물들이 더 실속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시면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선물로 몰래카메라를 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딱 주었는데 아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이 포장지를 뜯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치약이라든지 아니면 기저귀 하나라든지 아니면 크리넥스 티슈 박스가 나오자 아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울고 화를 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선물이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하는 선물은 대부분 자신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이 아닐 때 약간의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간절히 원하던 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 구원자였습니다. 이집트로부터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준 모세와 같은 능력 있는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던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다시 한번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주신 예수는 그들이 원하거나 기대했거나 생각했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선물인 줄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왕같은 메시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강력한 군사적 지도자가 이 초라한 마을 구유에 눕힐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부정한 음식들까지 다 깨끗하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율법과 정체성을 위협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그 모세와 같은,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 왕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선물을 크게 기뻐하고 환영하며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 선물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을 하고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웠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나라는 분열되었고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겨 다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은 그들이 간절히 원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선물은 잠깐이면 사라질 그런 선물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선물, 즉 죄로부터의 구원과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다윗과 모세와 같은 사람을 보내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면 독생자를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것이 쉬웠을까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치적 메시아를 보내는 게 훨씬 더 쉬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든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어떻게,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그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선물은 보통 사랑과 관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결코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과 특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과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 기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지칭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뜻하는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연인끼리, 남녀 간의 연인끼리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 사이의 우정과 사랑을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연인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친구 사이의 사랑은 모두 다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 가족 간의 사랑도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이 결혼을 했는데 부모 형제와 사이가 벌어져서 그 결혼식에 가족들은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것이 그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이나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주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세상의 한 영혼 그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하신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들 구원의 손길을 지금도 여전히 내밀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성육신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 중에 사람을 위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인간으로부터 재물과 제사만을 원하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상급은 바로 영생입니다. 그 상급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아무리 가져다 줘도 받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상급, 그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복되고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을 얻은 날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그 끝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크신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와 함께 계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은 영생의 선물을 날마다 기억하며 늘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과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